올 때가 말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세와 말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세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기억하신가요? 노아는 세상 홍수 심판할 때 유일하게 방주를 만들어서 일가족 8명이 구원받은 사건이 노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도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게 말세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소돔 때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 때의 롯의 때의 공통된 점은 다 불로 심판을 받든 물로 심판을 받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한 가정, 롯의 한 가정. 예, 이번에 인도에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243명인가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살아났잖아요. 기적으로 살아난 거죠.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노아의 때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만 살았어요.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 스보임, 아드마, 이 모든 성들이 유황불로 불탈 때 살아남은 자는 롯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말세에 살아남는 믿음입니다. 말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말세에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살아남으려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억울한 한을 품은 과부를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억울한 과부를 왜 소개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오전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가나안 믿음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훈련 코스에 훈련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훈련도 아예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난을 품는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날 좋은 날은요, 공중의 새들이 하루살이까지 다 날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불면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은 다 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태풍을 이기고 유유히 태풍을 이기고 날 수 있는 새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나르는 새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독수리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태풍을 이길 힘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말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믿음이에요. 한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세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한이 있어요? 네? 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 갖다 주고 먹고 살만하니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요 딱 사흘만 아무것도 않고, 어제 상담 올 때 그러더라고요. 사흘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않고 사흘간 누워 있는 것은 좋지만 누워 있는 동안에 내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멍, 물멍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그랬어요. 불멍이 뭐예요? 모닥불 피워놓고 머무니 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요즘 용어로 내 머리를 비우는 심리치료인 것이에요. 우리 바닷가에 가서 멍하니 바다를 지평선,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비우는 거, 이거의 심리치료예요. 그거를 물멍, 불멍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잠으로 누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내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암세포도 죽지만 내 몸을 지키는 세포도 많이 죽어요. 네, 절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늘어진 근육, 빠져버린 근육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자기는 좋아하고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얼굴이 누리끼리 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하기도 안 해. 네. 그거는요, 진짜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빠진 근육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노인들이요, 왜들 그렇게 조금만 어쩌면 넘어지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죽는 이유가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운동하는 거는 근육을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살만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이제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왜? 살만한데 뭐. 그래서 믿음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믿음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허구되는 멀쩡한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입으로는 찬송을 부른다 하는데 몸에는 믿음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따라서시라고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증명된다. 믿음이 아멘. 증명된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왜? 말세의 믿음, 말세에는 엄청난 고난이 오고 엄청난 시련이 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올 텐데 그 말세에 살아남는 믿음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그때 살아남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비밀을 준다니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말세에 살아남으려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봐봐요. 이 과부가 3절부터 보시면, 봐봐요. 3절부터 보시면 이 과부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원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두 다리 뻗고 잠만 자죠? 네? 원수가 없어서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불러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네,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이 말세의 믿음은 바로 원수가 있고 오난이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고 오난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나를 깨우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한이 있는 거예요. 한.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마는 이 세상 한 500년 노래 있잖아요. 한이 많아요. 한은요, 이 화병이 쌓이고 쌓이면 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도 눈을 못 감고 눈을 뜨고 죽어. 자, 이 과부는 한이 있어요. 한. 그래서 재판관한테 가서 나의 오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있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이 재판관한테 도와달라고 쫓아가요.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판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주기장창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남는 비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가 방주를 하루 이틀에 지은 게 아니에요. 1, 2년에 지은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주위에서 미친놈 미친 짓 그만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사돈도 며느리가 3명 있었으니까
사돈이 세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주를 만들고 완성해서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 부부 8명만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는 8명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누구 한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다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요. 그래서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난을 풀어줄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재판장을 괴롭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내 기도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말세의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아야만 말세에 살아남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에 없는 누구도 믿음을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1년만 새벽 예배를 나오면 360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은 52주입니다. 10년을 새벽 예배 나오면 10년 동안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면 520번 나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1년만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 나오면 365번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새벽 예배만 나와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1년만 제대로 예배 드리면요, 기도를 주일날 한 번 나온 사람 10년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이 주일날만 10년 나온 사람하고 1년 동안 빡세게 훈련받은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부탁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얘기했어요. 왜요? 기도를 쉬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네, 믿음이 자라야, 믿음이 성숙해야 우리는 강한 믿음이 되고 말세를 살아남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과부를 통해서 말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난관이 와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두 번째, 말세의 믿음은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똑바로 알아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오난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택하신 자들.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는요, 만사일을 제껴놓고 자신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버릴 일이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오라를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뜸을 들이고 사람은 오래 기다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안다고 입으로는 안다고 하는데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기노스코, 슬라우로 기노스코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래요. 안다는 걸. 야다. 야다인데 그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다라는 히브리 언어에 내가 삶으로 생활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옛날에 샘표관장 그 선전할 때 뭐라고 해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 입맛을 보세요. 향긋한 냄새. 입맛을 보고 냄새를 맡아봐야 알아. 먹어봐야 안다니까. 이걸 야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느껴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봐야 돼요. 이거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맨날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네.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더라. 거기 창대교회 김 목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더라. 남 얘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창대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 예.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말세의 노아처럼 롯처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남의 얘기 듣고 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말세의 믿음 두 번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자. 자,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아세요? 자, 초등학교 때 아는 거하고
중고등학교 때 아는 거하고 대학생 때 아는 게 다르죠? 결혼해가지고 아는 건 더 달라요. 그죠? 그래서 늘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영훈아, 너 결혼해서 너 애나 봐라. 그러면 부모 마음을 알 거야. 그 이야기가 항상 내 귀에서 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집사람하고 그 이야기해요. 진짜로 어머니가 하루만, 1년만, 한 주간만 살아서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옆에 계실 때는 몰랐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어머니가 단 하루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못했던 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큼 아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큼 아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늦동이로 나셔서 진짜로.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절대로 이해 못했어요. 매일같이 술 드시고 매일같이 그렇게 잠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셔갖고 9.4일생으로 살아왔지요. 6.25 3년 전쟁에 다 7번 죽을 뻔 고비를 넘기고 다 잃어버렸지. 그래가지고 다시 맨 땅에 다시 시작하는, 매일같이 술이 아니면 살겠어요? 맨정신으로 살겠어요? 지금은 이해가 된다.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빨리 집에서 해방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부터 자취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집에서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 자취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앞에 계신다면 그때 내가 아버지 이해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 지금은 이해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세요? 얼만큼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자리에 세우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만 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부모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요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은 몰라요. 부모가 죽어야만 알게 돼 있어요. 살았을 때는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야 그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아 그때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해봐야 이미 끝났어. 여러분, 오늘 말세의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깊이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여행 가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라니까요. 이게 롯이라니까요. 네? 다 먹고 마시고 뚱땅거릴 때 롯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돔성에서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심판받을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애롭다고 해요. 애롭다고. 어제 초등학교 친구들 17명 모였는데 이제 밥 먹고 2차를 가는데 나 혼자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거기다 글을 써놨더라고. 영을이 혼자 가고 우리 16명 모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거기에 꼭 이름을 넣어야 돼. 영을이라고. 왜? 영을이가 목사거든. 그러니까 목사는 그 자리에 안 끼거든. 그래서 항상 애로운 거예요. 저 47년 동안 애롭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애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기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물들을 보겠느냐.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요, 끝이 중요해요. 우리는 만남도 중요하지만요, 끝이 더 중요해요. 근데 제가요, 이제 고등학교를 한동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3년 동안 독일 사람 밑에서 공부하면서 충격받은 게 독일 문화와 게르만 민족 독일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의 차이를 거기서 발견했어요. 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요, 이사 갈 때 어떻게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이사 갈 때 어떻게 가셨어요? 멀쩡한 집 이사 갈 때 다 이렇게 막 뭐 종이 찍고 막 뭐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모르시구나. 옛날에 그랬어. 자, 그런데요, 그 독일 사람이 3년 동안 관사로 썼던 그 살던 집을 부산으로 가면서 그걸 다 수리하고 가는 걸 봤어요. 이게 독일 사람들. 다음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고 다음 사람이 이사 올 때 그 사람이 살기 좋게 다 수리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쩡히 살다가도 다 창호지 다 찢어버리고 다 이렇게 오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우리는 끝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자리로 어떤 이름을 남기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내가 앉은 자리에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우리가 끝을 어떤 믿음으로 끝을 맺겠느냐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도요,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39년 동안 목사로 살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네.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청년 삼성교회에서 왔던 그 청년들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37년이 지났는데도 그 개척했을 때 만났던 그 청년의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이 뭘 대단하게 뭘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요. 근데 머리에 오래오래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어떤 사람이 오래오래 남으세요? 하나님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머리에
하나님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 아니에요? 아멘. 그게 노하고 그게 롯이라니까요.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려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 243명이 비행기 타가지고 2주간지 30초 만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걸어서 나왔다며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걸어 나왔는지 아직도 나는 정확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다 죽어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노하고 그게 롯이라니까요. 나는 말세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 홍수 심판으로 죽고 유황불로 죽고 다 죽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려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스펙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학이나 졸업장이나 이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통장 잔고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보신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기도 속에 믿음이 자라고 기도 속에 믿음이 자라고 고난 속에서 믿음이 증명된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증명된다. 세상 끝날에 유황불 심판과 홍수 심판에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믿음이 증명됐습니다. 유황불 심판에 롯은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로 힘입었지만 그는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의 고난, 역경, 어려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고 사람도 없지만 여기는 일당 100, 일당 1000 특공대를 훈련시키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 훈련받은 교관이잖아요. 특별 훈련받은 교관 밑에 특별 훈련받은 훈련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관은 특별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병들이 삐리삐리 오면 안 되잖아요. 눈 좀 떠봐요. 삐리삐리 하지 말고. 우리요 말세에 다 살아남는, 평상시에는 삐리삐리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는, 그래서 독수리는 평상시에는 진가를 발휘 못한다니까요. 태풍이 불 때 독수리는 유유히 날아요. 네. 우리 안데스 산맥, 그 안데스 산, 그 4천 5천 그 높은 산에서요 유유히 날을 수 있는 새는 독수리 하나밖에 없어요. 에어컨도 파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그거예요. 에어컨도 파스. 네. 그래서 그 인디오들이 항상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디언복 입고 막 피리 불고 막 이러고 할 때 그 노래 부르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 이상하네 갑자기. 자, 오늘 우리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세의 신앙, 또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가나안의 신앙,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이 6월을 꼭 승리하시고, 또 장마에 어떤 물이 비가 오더라도 우리 홍수 심판 노아를 생각하시면서 방주를 만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